우리 시간 주어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려진 예배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적 위기 시대 가운데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힘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 걸음 더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으시고 그로 인하여 은혜와 응답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이 온전히 열릴 수 있도록 재밌는 시간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식의 교회 지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한 대문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목자 부족없네. 그들을 조장 위에 나의 몸 누리시네.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일을 위해 우리에게 인도하리. 골짜기 두려운데 호랑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네. 주님 평생에 선하신 마 인자하 나르리.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보배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근거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나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시진 않으시지만 오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자유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주 사랑하시는데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주 말씀하시길 다 사시는 건데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다 사시는 건데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다 사시는 건데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 전국의 그 세월까지 거룩하신 그의 이름 너의 사랑 하나씩 나의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 전국의 그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노래하네 주의 기도를 때에 기뻐 찬송 부르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 전국의 우리가 끝나가는 길 우리가 끝나가는 길 보좌 앞에 왕의 경배하며 왕의 경배하며 여기 가는 길이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 전국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 천국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사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그 자리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오늘 예배된 은혜 아버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마음 나와 찬양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린 것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길 원합니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참 만족과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령 아래에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이 창조론과 진화론 역시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비과학적이라고 오해하는데요. 사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과학적인 책도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성경은 과학을 넘어선 초과학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일반적으로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가 무생물에서 시작된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또한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의 가설이라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이 증명이 필수적인데요.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이 이론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화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먼저 오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주의 기원을 빅뱅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우주가 오랜 세월 동안 무기물이 유기물로 단세포 아메바가 고등동물로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인쇄소가 꽝 하고 폭발하더니 백과사전이 나왔다는 거죠.
과학적인 이론과도 맞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 중에 물고기에서 파충류로 바뀌거나 파충류에서 조류로 바뀐 중간 단계의 화석이 하나도 발견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little science, 약간의 과학은 사람을 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more science, 더 많은 과학은 인간을 다시 신에게 돌아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 우주의 차원을 11차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 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이 시간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3차원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3차원을 벗어난 4차원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타임머신의 세계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 차원만 높아져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사이 우리에게 내일 보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1차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구의 나이죠. 진화론자들은 대략 45억 년으로 보는데 근데 성경을 다 합쳐봐야 6천 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진화론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그 방사선 동위원수로 측정합니다. 이것이 이제 암석에 포함된 방사선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 방법도 이 동위원수의 붕괴 속도가 그 반감기의 기간이 다 다른데 다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또 이 반감기가 수천 년이 넘으면 실제로 측정이 불가능하거든요. 극히 짧은 시간만 측정해가지고 그 비율로 수십억 년의 반감기를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또 만약 수천 년 전에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생겨서 이 동위원수가 다 붕괴될 수 있거든요. 그럼 완전히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다 이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창조론과 진화론 역시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만물을 각기 종류대로 완성된 형태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실 때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다 자란 건장한 청년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아담과 하와는 건장한 청년이지만 실제 나이는 방금 태어난 한 살이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구의 나이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됐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생물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참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하는데 진화론도 믿음의 영역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증거가 없는데 믿음으로 진화론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것이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화론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정말 과학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옷자락이 조금씩 더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과학적이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는 친구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떠드는 친구들은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잠언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 본문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음 세대가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이 캠프를 앞둔 만큼 우리 평소에 드리는 예배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태도를 바르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좋은 사람 고개 드세요. 예, 등 바짝 펴고. 오늘부터는 제가 가만히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가정 가운데서 얘기를 해봤어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니? 확신은 있대요. 확신은 있는데 제가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 영적 위기 시대 가운데에 나가서 대학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때에 과연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자녀가 물음표가 생긴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는 너무 릴렉스하게, 그래 학원 다니니까 피곤하니까 학교 시험 쉽지 않으니까 라고 봐줬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강하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남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잠언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은요,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왜 결단코가 들어갑니까? 까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기겠다는 거예요.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나보다 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대접을 하는 자는, 섬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19장은 제가 자주 했던 설교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자기의 밭에, 자기 소유의 밭인데 곡식을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내 귀퉁이를 남겨둬라. 그리고 혹시나 추수해서 가다가 이삭을 떨어뜨렸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재빨리 주서라? 아니다.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라. 왜? 가난한 사람들, 과부, 고아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연명할 수 있게 최소한의 곡식을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주워갈 수 있게 두어라. 이게 바로 기독교의 참된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일 못하더라도 돈 못 벌더라도 최소한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사회복지의 기본 개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몫이 있습니다. 몫이. 어떤 몫이 있느냐?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몫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몫이 있고, 그게 바로 11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줄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번 돈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갈 몫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여서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 예산의 10분의 1을 뚝 잘라서 외부로 반출하고 그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번 돈 중에 그들에게 돌려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구제를 권장하죠. 친구를 위해서 또는 아는 사람을 위해서 힘들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친구가 와서 친구야, 나 이거 보증 좀 서줘. 그러면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답을 못하세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면 그냥 도와줄지언정 보증은 서지 말아라. 이게 오늘 잠언의 말씀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목을 이 성경 원문에 이 성경에 붙이는데 뭐라고 붙여져 있죠? 실제적 교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평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교훈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논하는 게 뭐예요? 보증 서는 거 조심해라. 보증 잘못 서면 올무에 걸린 새와 같다. 그것 때문에 패가망신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증 함부로 잘못 썼다가 크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참 좋아요. 너무 인심 좋고 귀가 또 얇어. 그래서 친구가 와서, 이웃이 와서 내가 이거 장갑만 쓰고 줄게. 그러니까 이거 빌려줘. 그러면은 그래, 내 이웃인데, 내 친한 친구인데, 내 가족인데, 내 친척인데 내가 이거 한번 못하냐. 그렇게 보증서 줬다가 집안이 홀라당 넘어가고, 그래서 마누라한테 바가지를 켜고,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조선민족이 정이 많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 안 서주면 정 없다. 야, 대한민국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좀 차갑게 느껴지더라도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보증 서지 말라고 할까요? 예? 위험하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보증 서주려고 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람은 믿을 수 있는데 아무리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이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냥 사기치고 못되고 거짓되고 그런 사람이면은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걸 갚으려고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생법원 들어보셨습니까? 회생법원에 가면은요, 제가 가봤잖아요. 멀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앉아있어요. 진짜 그냥 사진 거기만 딱 찍어놓고 보면은 뭐 훌륭한 강의 들으러 온 사람들처럼 다들 멀끔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나라에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 대신 이 빚을 처리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모인 사람들이 그 법원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갚으려고 하는 마음,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상황과 환경이 안 되니까 못 갚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고 보증선다는 일 자체가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증을 사려고 할 때는 늘 신중해야 돼요. 이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갚지 못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책임져 줄 수 있으면 보증 서도 돼요. 하지만 내가 그런 능력이 안 된다면,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면 보증은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보증 설 때 그 사람은 이런 생각들 하죠. 그 사람은 실수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내가 보증을 섰는데 내 재산은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 보증을 섰는데 그건 참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이죠. 보증을 서려고 할 때 뭘 가정해야 되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물어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증을 서줘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망설임 없이 물어줄 수 있다 생각이 들면 보증을 서도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친하니까, 나랑 가까우니까, 내 가족이니까 이렇게 보증을 서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일이고 또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설 때 내가 줄 수 있을 만큼 저도 괜찮다 싶을 만큼의 보증은 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는 보증은 어리석은 일이고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줄 수 있으면 그냥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보증을 서더라도 내가 갚을 수 있는,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보증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보증 한번 잘못 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돈만 잃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잃고 믿음도 잃고 교회도 잃어요. 교회 안에서 개를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행 가려고 한 개예요. 그러다가 막 친해서 밥도 먹고 막 그렇게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친분이 쌓였어요. 그러면은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은 이 사람들은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의 단위가 커져요. 우리 여행계만 하지 말고 뭔가 좀 큰 몫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계획을 하자. 왜냐면은 10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탈퇴한 사람이 없고 건강하게 하고 또 즐겁게 여행도 다녔으니까 얼마나 친분이 쌓였겠어요. 그래서 단위가 커지게 돼요. 그런데 단위가 커진 다음에 계주가 튀는 일이 꼭 있다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통장에, 계주의 통장에 돈이 한꺼번에 1억이 들어오고 5천만 원이 들어오고 그러면요, 그 계주가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 사라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새 세상에. 게다가 그 개는요 뭐 특별히 각서를 쓴 것도 없고 그냥 아름아름 한 거잖아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걔가 파토나 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와요? 왜 꼭 목사님을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제 고향교회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물어준 돈만 몇 억이 되는 것 같아요. 몇 억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무개 집사님이 제 돈 가지고 튀었다고. 목사님이 무슨 죄? 그래도 상처받고 나갈까봐 목사님이 본인 쌈짓돈 꺼내가지고서 그래 이걸로 마음 풀어. 그냥 줬다고 생각해. 그 소문을 들은 다른 성도들이 나도 저기 가서 받으라. 그렇게 해서 몇 억씩이나 성도들의 돈을 갚아주고 하다가 그것도 한두 번이죠. 목사님도 이제는 모르겠다. 제발 좀 보증 서지 마라. 제발 좀 개중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마라. 지금 제가 이렇게 교회가 초기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몇백 명 되기 시작하면 이런 얘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절대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주면 좋지 보증 서거나 뭐 계획을 하거나 돈 거래를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돈만 잃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잃게 되더라고요. 참 그게 참 안타까워요. 돈이 뭔데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잃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 집사가 튀었어. 저 권사가 저 돈 갖고 튀었어.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시긴 하신 건가? 저런 사람 불변하기라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유황불이라도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주님 그 사람은 어디가 있는 건가요? 이 돈 때문에 참 믿음 상할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에서만 돈 거래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여러분들한테 전세금을 한 2천만 빌리려고 하는데 돈 좀 있는 분 있으신가요?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라도 안 돼요? 단호하게 얘기. 괜히 제가 말을 잘해가지고서 이게 앞으로 복음사역을 위해서 이게 좀 집이 안정돼야 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 엉덩이를 한 대 걷어 차세요.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제가 끼니가 절대 꿔주지 마세요. 10원도 꿔주지 마세요. 아예 그냥 줘요. 끼니가 걱정해서 내가 쌀 줄게. 쌀 한 대밖에 주면 모를까. 절대 돈거래 같은 거 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잠언이 준 우리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개미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셉을 보면은요, 외국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제적인 교훈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지혜는 뭐예요? 7년 풍년일 때에 7년 흉년을 잘 대비하라는 거예요. 다 쓰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남겨두었다가 흉년의 때를 지혜롭게 잘 보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요새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부자 못 돼. 어차피 우리는 위로 못 올라가. 어차피 우리는 그 벽을 넘을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돼. 그러니까 월세 살면서 차는 BMW, 벤츠,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부영 오차에 살잖아요, 여러분. 부영 오차는 임대 아파트 아닙니까? 그런데 차가 막 벤츠가 서 있고 BMW가 서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어떻게 저런 차를 몰고 다닐 수 있지? 그리고 원룸 많잖아요. 원룸 밑에 벤츠가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월세 40만원, 50만원 내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 차도 분명히 저게 돈으로 주고 산 게 아니고 리스를 한 걸 텐데, 그럼 한 달에 차값으로만 100만 원이 넘게 나갈 텐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너무 궁금했는데 유튜브에 한 자동차를 소유한 젊은 사람이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비싼 차를 한두 대도 아니고 세네 대씩 돌려가면서 타고 다니십니까? 물어봤더니 어차피 그 돈 안 모아져요. 그러면은 지금 젊을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 거 지금 젊을 때에 몸 성할 때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세대가 그렇게 악해졌다는 거예요. 지금을 즐겨라. 내일 일은 남몰라요인데 우리의 내일 일은 남몰라요가 아니고 포기하는 남몰라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니까 내일 일은 남몰라요 찬양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정말 내일은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나는 오늘만 산다. 그 생각을 하고 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분들 중에는 저축하는 일을, 그리고 보험에 드는 일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요, 보험 들지 말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보험이지 무슨 보험이 필요해? 오늘 당장 가서 해약해. 그 얘기를 듣고서 보험을 해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제가 전도사 시절에 보험을 몇 년간 부었는데 그 목사님을 화나게 속아가지고 보험을 해약을 했어요. 예전에 그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하려면은 보험료가 엄청 비싼데 그때 속아가지고 귀가 얇아가지고 팔랑팔랑 보험을 해약해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보험이 너무 비싸니까 보험을 못 드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대신 보험을 하나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달 병원에 가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면은 꼭 그 보험사에다가 이렇게 서류를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그 약제비 한 3만 원 넘게 나오는데 그거 고스란히 이렇게 돌려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보험도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과 돈 중에서 선택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은 아예 필요가 없나요? 아니요. 돈도 있어야죠. 하지만 조금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험도 들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언젠간 임할 흉년의 때가 임할 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주고. 행심침례교회 목사님의 그 교회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 듣고서 깔깔깔 웃었네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안 도와주셔.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재밌게 살자. 이게 그 교회 모토래요. 하나님이 잘 안 도와준대요. 본인이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 너무너무 응답을 안 해주가지고 하나님 됐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러고서 자기네들끼리 짝짝꿍해가지고 우리끼리 힘 합쳐서 열심히 살자. 이게 행심침례교회 믿음의 모토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완벽한 집에 거하면서도 난간을 세우라고 잠언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난간을 왜 세웁니까? 사람이 떨어질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셔도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서 난간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아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올바른 태도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을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치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필요 없이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이 많이 저축을 해서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내가 돈을 믿지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저축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해서 있을 때 아끼고 쓸 때 쓰고 저축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려운 일 당할 때 꾸어줄지언정 꾸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남한테 패기치지 않고 독립하고 자립하고 남에게 돈을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 이건 참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내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에 누가 나를 도와주는데 자존심 때문에 아니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도움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도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때만큼은 내가 정말 힘들다면은 자존심을 잠깐 내려놓고 그 도움을 받되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나중에 내가 받은 이 도움과 사랑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만 해도요, 가난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단칸방에 5 식구가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기억해보면 두부 한 모도 외상으로 사신 적이 없으세요. 왜 그런가? 외상하면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현찰 안에서 썼기 때문에 빚이 없었습니다. 현찰이 없으면 안 쓰고 굶었어요, 그냥. 여러분, 빚지면 죽는 줄 알고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했을 때는 오히려 빚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선진국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빚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빚도 능력이지. 대출받는 것도 아무나 해주나? 그것도 능력이야. 그것도 내 재산이야. 그러면서 다 끌어다가 쓴다라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용카드로 미리 땡겨 쓰잖아요. 그쵸? 먼저 먹고, 먼저 사고, 먼저 쓰고, 돈은 나중에 갚고. 그걸 사람들이 믿고 주니까 자꾸 당겨서 쓰니까 작던 크던 빚이 늘어나는 것이죠. 만약 하나라도 선순환되는 과정 가운데서 톱니바퀴가 조금만 어긋나면, 한쪽에서 탁 막히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돈줄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 그 이후로 카드 다 자르고 있는 현찰만 썼거든요. 그랬더니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빚을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려서 알고 있죠? 교회에서 사례비가 7년 동안이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끌어다 썼습니다. 정말 대학교 때 받은 그 신용카드가 그렇게 도움이 될지 몰랐는데 다 끌어다 쓰고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나라에다가 부탁을 해서 갚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회생 그 모임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갔으니까 알죠. 여러분, 가가지고서 빚을 다 갚을 때에 제가 여수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다 갚게 되어서 넘어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수에서는 제가 좋은 게 플러스 인생이에요. 그냥 조금 쪼들려도 현찰 뭐 없으면 안 쓰면 되니까. 안 먹으면 살 빠지고 좋죠 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뭐가 좋냐면요, 돈이 플러스가 되어지니까 영적으로도 플러스가 되어지더라고요. 마음에 안정감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물질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돈은 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생활도 굉장히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정신은 무엇이냐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다. 예전에는 연말마다 말씀 뽑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 저희 아내가 뽑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너무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뭐 먹는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이 안 나는데 아내가 그 말씀이 나와서 투덜투덜 되더라고요. 우리 집은 내가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건가? 그런데 세상이 왜곡돼서 손이 수고해도 먹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먹을 거 먹고 나눌 거 나누고 베풀 거 베풀고 구제할 거 구제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그리고 내 장래를 위해서 내 인생의 흉년의 때를 위해서 남한테 패 끼치지 않고 남한테 해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손이 수고하며 대비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물질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자린 아이팩이라는 박스 공장이 파주에 있습니다. 이 박스 공장은 교회가 기독교 단체가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당시에 이 공장이 처음 세워질 때 그 직원들 첫 월급이 얼마였냐면은 그 당시 임금의 평균 정도, 그래서 124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왜 선교단체가 지어졌냐면은 탈북해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탈북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만든 공장에 이 고용을 하려고 했더니 탈북민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직업이 없으면 정부에서 매달 6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탈북민들에게. 그리고 편의점 가서 한 달 그냥 어영부영 편하게 일하면은 60에서 70만 원 정도를 그 당시에는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해 보면은 공장에서 뼈 빠지게 박스 접어서 나오는 돈이나 편의점에서 편하게 일하면서 번 돈이나 이게 금액이 똑같으니까 그 탈북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박스 공장 가면 엄청 힘든다던데 여기서 내가 그렇게 일해가지고 돈 버느니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받고 편의점 가서 60만 원 벌면 나 그거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단체의 목사님이 그 탈북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네 말이 맞아. 그런데 다른 게 있어. 돈 액수는 똑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게 달라. 너희가 생각하는 정부 보조금 60만 원과 편의점 알바 60만 원 말하자면 그건 얻어먹는 거야. 하지만 너네가 박스 공장 와가지고 일하면 여기서 받는 124만 원은 너희가 벌어먹는 거야. 이 말이 그 탈북민들에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얻어먹을래? 벌어먹을래? 힘들어도 벌어먹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얻어먹는 것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너네가 받는 124만 원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야. 너네가 일 잘하게 되어지면 150도 받고 200도 받고 더 많이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너네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받는 그런 요령, 그런 꾀 피우면서 살면 너네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해. 뭘 선택하겠니? 그랬더니 탈북민들이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지. 그래서 그 박스 공장에 탈북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말 자립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년 만에 어떤 탈북민이 그 선교단체의 목사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했대요. 목사님, 저 집 샀어요. 집 샀어요. 집 샀을 때 목사님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럴 때 그 목사님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복권 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요 요행이수잖아요.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이 정직하게 일해서 버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요행수로 번 돈, 꽁으로 들어온 돈은 그건 축복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손이 수고한 대로 땀 흘리고 일해서 번 돈을 먹고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히 땀 흘려서 얻어먹지 않고 벌어먹고 벌어먹은 후에 버는 것 중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것 드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에게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사는 그 삶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건강한 기독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잠언을 통하여서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뭐 하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돈 관계 하지 마라. 개 하지 마라. 여러분 걸리기만 하세요. 두 번째, 개미에게 배우라. 뭘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거저 먹지 말고 얻어 먹지 말고 뭐 해라? 벌어 먹어라. 여러분
오늘만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요셉과 같이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게 바로 잠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른들에게만 해당이 되느냐?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용돈 받죠? 가끔씩 돈 생기죠?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차곡차곡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돈 언제 쓰는 거예요? 목사님 생일 때. 알았죠? 네. 감사해요. 자, 여러분. 이런 지혜를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죠. 내 손이 수고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땀 흘리며 번 돈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물질을 더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베이직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제하는 일, 어려운 이웃과 내 삶을 나누는 일은 하나님이 권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능력 밖의 일을 하여 보증서는 일은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실제적인 삶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그대로 살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게으름을 악한 것이라고 보는 기독교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여서 근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세상에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풍년의 때에 흉년도 대비하고 남한테 패기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도우며 섬기며 자립하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특별히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정말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을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그런 보증선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의 그런 시험당할 일들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삼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보증을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우리에게 설득을 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넘어뜨려도 악한 사단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내가 구제하는 마음으로 나의 물질을 구분하여 그를 도와줄지언정 보증은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은 개미에 가서 메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아버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땀 흘리며 수고할 수 있는
그 삶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순간에 아버지 들어오는 이러한 천국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목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대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렇게 모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웃을 위하여서 떼어줄 것은 이웃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가족들 위해서 삶을 끝내는 가족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자문을 통하여 실제적인 교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에 이끌려 아버지 관계에 이끌려 헛된 보증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에 그런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면은 꿔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아예 나의 것을 구분하여 줄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마음, 그리고 넉넉한 물질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확천금을 바라는 하루의 아버지 삶을 즐기는 인생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물질을 잘 관리함으로 우리 영적인 부분까지도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걸음과 호흡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